오늘은 감사에 행복이 따르고 불평에 불행이 따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은 감사는 찬양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를 이제 번역을 해보면 구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행복한 삶, welfare, 행복한 삶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행복이 따른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안전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전을 주신다. 또 번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번영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또 빅토리, 승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감사를 드릴 때 행복이 따라온다. 감사를 드릴 때 구출과 안전과 번영과 승리가 따라온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배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했던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이 메이플라워호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이 배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대륙을 뛰는 그런 아주 제일 거대한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그 이름 상호 자체가 메이플라워입니다. 그래서 뭐 이사하거나 혹은 뭐 짐을 실어나르거나, 그 버스가 이 트럭이 메이플라워인데, 여기 지금 이 메이플라워호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 배는 1620년 8월 5일에 사우스햄튼이라고 하는 런던 근처에 항구를 출발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사우스햄튼에 세워져 있는 이 메이플라워, 그때를 기념한 기념비가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이 배는 이제 9월 16일에 이르러서 102명을 싣고 플리마우스, 영국의 플리마우스 항구를 떠나서 이제 대서양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 그렇게 한 달 넘게 이 출발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이 좁은 배 안에서 그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져가는 것들 식량도 축이 났고요. 어느 정도 채워서 지금 이 플리마우스 항구를 이제 떠나서 대서양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중간쯤 좀 지난 후에 아주 무서운 대서양의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돛대가 막 부러지고,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승객들과 거기에 선원들이 힘을 합해서 또 이 돛대를 다시 수리해서 세우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배는 신대륙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배였습니다. 이 배는
제일 주된 승객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 영국의 퓨리탄 이 청교도들인데, 청교도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국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국교의 그 안에는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개혁적인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 퓨리탄들은 영국 국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세퍼러티스트라고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나와야 한다. 분리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국 국교회에서 아주 무서운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영국에 살아서는 그들의 신앙의 양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 고향인 영국을 놔두고 아무것도 없는 이 그 황무지 땅이었던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문명 지역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를 보내실 때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이끌고 그의 가산을 가지고 이제 그 먼 길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신앙의 조상들, 신대륙의 신앙의 조상들이 바로 이 배에 탄 102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는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향했는가 하면 먼저 지금의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거기를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한 만에 케이프 컷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버지니아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서 거기 지금 그 매사추세츠주,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거기 뭐 하버드 대학도 있고 뭐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 이 매사추세츠, MIT도 있고, 네, 다 이 그 매사추세츠주의 남쪽에 이 대서양 쪽에 있는 그 케이프 컷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낭패입니다. 여긴 뉴잉글랜드 지방은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땅이 척박하고 겨울엔 매섭게 춥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에 그 도착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에 도착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들이 한 겨울을 거기에서 배 안에서 그냥 났다고 그래요. 이 육지로 돌아가게 되면 추울 뿐 아니라 또한 그 인디안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그냥 이 케이프 컷 이 만에다가 배를 정박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그 좁은 그 공간에서 그들이 그때 그 겨울은 아주 매섭게 추웠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특별히 비타민 C가 부족해요. 이 생야채 과일들을 제대로 먹어야 비타민 C가 공급이 되는데 비타민 C가 공급이 안 되면 아주 무서운 병이 돌지 않습니까? 비타민 C가 부족했고 폐렴, 결핵 이런 것들이 이 전염병이 돌므로 말미암아서 이 102명 이 승객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배 안에서요. 아주 혹독한 겨울을 여기서 보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찾아온 이 땅에서 전체의 반수가 죽어나갔습니다. 한겨울에, 그 몇 개월 동안에. 아니, 왜 메이플라워가 원했던 버지니아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됐을까? 왜 하나님은 이 메이플라워를 이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끄셨을까? 나중에 이 교회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바로 여기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지니아로 갔더라면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동일하게 영국 국교회에 의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을 바로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북쪽으로 한참 올라와서 여기에 지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엔 지금 영국 국교에서 와 있는 땅이 아니라 진짜 아주 새로운 개척 지역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영국의 그 왕으로부터 차터도 받고 헌장도 받고 그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이들에게 굉장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버지니아로 원래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만 바로 북쪽의 이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컷에 이들이 도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이 이제 그 다음 1621년 3월 21일이 딱 되니까, 춘분점이 딱 되니까 육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요새같이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인디언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거기 인디언들이 아주 사납답니다. 네, 백인들을 아주 공격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왔던 대포도 6문이나 큰 대포를 6문이나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해놓고 완전히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정주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한테 물고기 잡는 법도 배우고 인디언들한테 얻은 이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옥수수를 뿌리고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 해가 지났습니다. 자, 처음 왔을 때는 절반이 죽었지만 참담한 그런 실패를 맛보고 육지에 이제 발을 올려놓았지만 이들은 그 해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621년 11월에 저들이 도착한 후에 1년 후에 꼭 1년 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얼마나 뜻깊은 그런 감사였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2명 가운데 1명은 죽어나갔으니까 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함께 오는 성도들, 교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들이 하나님께 아주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참 뜻깊은 그런 예배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내 가족이 죽었어.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었어. 내 자식이 죽었어. 내 부모님이 죽었어.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어. 그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절반이 죽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절반이나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반이 살아남은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얼마든지 몰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 그렇지만 절반이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러해야 됩니다. 감사가 완전한 조건, 완벽한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감사를 드릴 때가 언제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놓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문명의 땅이었던 영국을 떠나서 이 황무지에 왔을 때 병원도 하나 없었고 얼마나 중요해요, 병원이. 애들 가르치는 학교도 하나 없었고 그들을 또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군대도 없었고 뭐 변변한 시장도 없었고 도서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모든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찾아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바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절반이 인내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후자가 돼야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남겨주셨네. 이들이 8년 만에 빚을 모두 갚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불과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처음 온 사람들의 거의 200배, 300배 되는 사람들이 이 주위에 보스턴, 살렘, 바로 매사추세츠주의 해안가에 이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몰려와서 살기 시작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미국이 개척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왔을 때 절반이 그냥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그 좁은 배 속에서 힘들게 먹을 것도 없고 영양실조 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렇지만 저들이 1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크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고,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바로 이 첫 조상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필그림. 네, 성경에는 나그네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순례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천성 가는 순례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이 미국 땅. 그래서 이 미국 땅에 아직도 유럽은 같은 이 백인 중심의 서구 사회지만 바로 유럽 같은 땅들이 다 지금 이 교회가 약화될 대로 약화됐지만 미국은 아직도 이곳저곳에서 부흥이 있고 아직도 미국의 교회가 이만큼 견디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필그림의 감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진짜 뭐가 있습니까? 이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논과 밭도 없었습니다. 이제 막 개간을 했어요. 바로 이들에게 무엇이 감사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찾아서 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또한 승리와 하나님께서 그 행복한 삶을 주신다고 이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행복이 따릅니다. 반면에 불평만 하게 되면 이거 없어 저거 없어 왜 저래 이래 불평만 하면 그에겐 불행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으로 좀 들어가서 한국의 경우를 좀 우리가 들어가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정말 아주 큰 정치적인 태풍을 지금 만난 상태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한국의 검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 밑에 이 참모들이 또 거기 정무수석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비서관들이 움직여서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불과 한 안악내죠. 네. 그에게 국가의 기밀 서류들까지도 거기에게 전해졌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그 주모자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리려고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아주 발끈했습니다. 이 상상에 근거한 사상 누각에 불과하고 특검을 할 때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갈 그런 겨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주 정면으로 달리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가 지금 아주 대충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는 내가 만약에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서 내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재정적인 그런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에 지금 이렇게 그 연관이 됐다면 아주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고 아주 분노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탄핵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검찰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특검에서 분명히 모든 걸 밝히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한국이 진짜 아주 큰 지금 정치적인 격변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하는데요. 검찰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며칠 더 기다렸다가 박 대통령을 이 대면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얘기했더라면 화가 나도 덜 날 텐데, 뭐 우리 이 시간까지 대통령이 청와대가 응하지 않으면 우린 이대로 하겠소 밀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큰 충돌 사태를 불러왔는데요. 이 정치인들의 그런 그 이 충돌은 이해하지만 검찰까지 충돌하는 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 지금 아주 큰 정치적인 위기를 만나서 아마 앞으로 다음에 특검 들어가면 뭐 또 100일 이상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내년 후반까지 그냥 계속해서 그 한국이라고 하는 배가 계속 그냥 그 풍랑 가운데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국제적인 위상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손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며칠 전이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 일본의 아베 외상이 찾아가서, 아베 총리가 찾아가서 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내가 그동안 알던 전에 듣던 그런 트럼프와는 달리 직접 만나보니까 뭐 함께 일해볼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아마 1월 17일 날 취임하는데, 그러고 나면 1월 곧 또 일본의 총리가 그때 대통령이 된 트럼프와 만나서 또 미일 간 또 필요한 대화들을 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진짜 지금 아주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은 우리 문제 풍랑에 지금 걸려가지고 이번에 아펙 회에도 대통령이 못 가고 총리를 보내고 처음으로 그런 그 사태를 지금 만났습니다. 정말 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또 한국의 원로들 모두가 진짜 아주 어떻게 이 위기를, 이 갈등을 잘 풀어나가야 할지 진짜 지혜롭게 그렇게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 무역연구원 거기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속의 한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 이런 자료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한 170여 개의 그런 여러 가지 무역, 경제, 사회 지표들을 조사해서 한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뭐 불과 18일 날 이게 나왔으니까 한 2, 3일 된 자료인데요. 삶의 질이 이번에 한국이 40세계에서 47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40위쯤 됐는데 7위 더 떨어져서 47위로 떨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삶의 질에 있어서 그 퀄리티에 있어서 이 삶이 어떤가, 이 퀄리티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47위로 그렇게 기록이 올라갔습니다. 10점 만점에 4.95점이에요. 자,
그럼 1위는 어디일까? 스위스입니다. 뭐 9.83이나 되네요. 10점 만점에. 2위가 삶의 질에 있어서 오스트리아가 들어갔습니다. 9.71이나 1쯤 되네요. 3위도 노르웨이입니다. 뭐 점수는 똑같습니다. 2, 3위가 9.71. 4위가 삶의 질에 있어서 4위가 전 세계 4위가 뉴질랜드입니다. 9.56. 5위가 캐나다입니다. 9.55입니다. 6위가 덴마크 9.52입니다. 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네, 이 점수는 그렇습니다. 7위가 오스트레일리아 9.25. 8위가 네덜란드 9.24. 9위가 독일 9.21. 10위가 스웨덴 9.17. 그렇습니다. 뭐 다 서구 국가들이 다 이 삶의 질이 제일 난 10개 상위 국가에 속해 있네요. 미국이 18위로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점수가 8.26. 그리고 일본이 20위 8.11. 중국이 45위 5.16. 그런데 우리 한국이 중국보다 못해서 47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추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 위기가 또한 이 경제적인 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만큼 더 한국에서 이 살아가는 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위기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졌는가? 세 가지 원인을 말하는데요. 한국이 저성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2.6% 성장을 하는데 이게 전 세계의 104위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경제가. 또 이 노동할 때 일하는 높은 노동 강도,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이 연간 2113시간. 그래서 세계에서 3위가 마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제일 많이 해요. 세계에서 3위로 그렇게 노동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이 이렇게 더뎌요. 게다가 실업률이 3.6%로 또 전 세계에서 14위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트족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 가운데 일 안 하지 않는 사람들, 일 안 하고 일하고 싶지도 않은, 일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니트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2014년 자료로 18%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업률이 우리 한국이 3.6%인데 이 청년들이 니트족이 18%니까 얼마나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지를 잘 보여주죠. 전 세계적으로 15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아주 살기가 힘든 거예요. 팍팍하고. 자영업이 26.8%로 세계 6위. 또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015년 기준으로 1.26%, 세계적으로 166위로 그렇게 출산율이 낮습니다. 왜 출산율이 낮습니까? 아이를 낳는 게 힘든 거예요. 그만큼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팍팍한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 경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가 이미지는 16위, 국제 경쟁력은 26위, 투명성 지수는 43위, 다 이렇게 조금씩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에 있어서는, 그 발전 지수에 있어서는 작년 기준으로 세계 1위, 인터넷 속도 작년 기준으로 세계 1위, 전자정부 지수가 이번에 기준으로 3위, 아주 높은 거예요. 네.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빨라요. 여기 캐나다에서 이제 이 설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 있는 거로 쓸 수가 없으니까 돈을 몇십 불 더 내고 그 속도가 빠른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매달 돈을 더 내는데, 몇십 불 더 내는데,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이 동생 집에서 있으면서 그때 제가 한국에서 올려보니까
가정집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그 인터넷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돈 내고 그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게 아주 제가 실증을 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 삼성이 452억 9,700만 달러로 세계 7위의 그런 아주 당당한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또 1인당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4년 기준으로 1,200.4불, 전 세계 14위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교육 규모를 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9,630억 불, 그래서 세계 6위입니다. 또 무역 수지를 보니까요, 900억 불, 세계 4위입니다. 놀랍죠? 민주주의 지수를 보니까 167개 국가 가운데서 22위입니다. 뭐 이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경제에 관한 것들을 볼 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국가는 돈 벌고 기업은 돈 벌지만 개인들은 돈을 못 법니다. 개인들이 힘듭니다. 물론 그 말도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잘 되는 건 또 그 개인이 잘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번 해 이 연말을 보내야 될까요? 자, 이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국은 말할 거 없지만 전 세계의 어느 곳에 있든지 대부분 아마 이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캐나다는 10월 초에 하지만 추수감사주의를, 이 미국이나 또 이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다 이제 오늘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가장 그 마음이 무겁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때가 아마 지금 2016년 이때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마음이 무거워요. 한국 사람이라면 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 살든지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1년의 추수를 감사로 넘쳐야 될 이 주일에 아마 다들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바로 어저께 이 발표를 가지게 되면서 더더구나 마음이 무거워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추수감사 기간을 보내고 또 연말을 보내야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국인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요새 이런 설교가 인기가 없어요. 네. 2002년에 막 그냥 8강, 4강 막 월드컵 막 올라갈 때 한국인임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다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도 아멘 그럴 겁니다. 네. 기분이 다 흥이 나니까. 네. 아주 한국인 된 게 자랑스럽고. 그런데 오늘 이런 정치적인 이런 위기가 닥치고 또 이 비싼 정치인들이 무슨 무당 정치니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한 바람에 언론도 주의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아직도 샤머니즘 국가고 이렇게 아주 이미지가 먹칠한 거. 네. 이런 때 이렇게 한국이 전국이 들끓고 주말마다 그냥 사람들이 수십만씩 그냥 이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데 모여서 그냥 데모하고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참 오늘날 한국인이 된 게 참 부끄럽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또 한국인 된 것에 자랑스럽고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감사치 않는 사람들과 달리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감사 못해.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캐나다의 그 이민국에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민 가겠다고 서류를 낸 바람에 거기가 아주 지금 그 마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참, 미국 사람들도 세계 최강국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그렇게 자기 원하지 않는 대통령 됐다고 그냥 그렇게 야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의 남쪽 국경에 멕시코와 연해 있는 국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니, 요만한 그 애들도, 초등학교, 요 애들도 대고 그 사막, 죽음의 땅 거기를 통과해서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니까요, 이렇게 목발을 짚은 사람인데, 한쪽 다리가 어떻게 지금 다쳤는지, 목발을 짚고 한 발로 이렇게 해서 국경을 넘어서 미립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이번에 아주 언론에 사진을 딱 찍어서 아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TV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 중미, 남미, 멕시코 같은 데서는 미국과에 산다고 그냥 지금 이민 대열이 몰려오는데, 여기 미국 사람들은 이건 아주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난 캐나다 이미 가 살겠다고. 아마 그래, 당신 이민 가고 당신 그 자리는 저 남쪽에서 오는 미국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줄 테니까 당신 다 미국 들어오지 마시고 그러면 아마 어떨까요? 이런 어려운 때에 물론 우리 자긍심이 떨어지지만은 이번 우리 추수감사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 시대에 한국인인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얼마나 한국이 50년, 6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이미 여러 가지 통계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은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150만 명이나 지금 외국에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이민 왔든지 이주 노동자든지 불법으로 왔든지 150만 이상이 지금 한국에 외국인들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지금 돼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왔어요? 한국 가야 되겠다. 한국 가서 살고 싶다. 한국 가서 돈 벌고 싶다. 한국이 기회의 땅이다. 그러고 온 거 아닙니까? 난 정말 한국인, 난 아주 자랑스럽지 않고 나는 부끄럽구나. 한국 떠나고 싶다. 그럼 떠나세요. 그런 사람들. 와서 살고 싶다는 사람도 대체할 테니까 떠나란 말이죠. 그러면 또 내가 왜 떠나냐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하고 살아야지. 예. 미국에 유명하다는 이 헐리우드 배우 같은 사람들도 한국의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돌아가잖아요. 병원이 의사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져 있어요? 한국이 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놔두고, 메이플라워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반이 다 죽었어. 살 맛이 없어. 그럼 못 사는 거지, 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반을 살려주셨네. 이 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왔으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생애를 개척하겠다. 그렇게 해야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구출, 안전, 번영, 승리가 그에게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따르지만 불평하면 죽을 일이 옵니다. 더 죽을 일이 오고 더 망할 일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불행이 따라오게 되고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죠. 성도들이 왜 있습니까? 그 나라에 고난 중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 나라를 위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 나라가 살기 시키니까 나는 다른 데로 떠나겠다고 하면 누가 그 나라를 지킬 겁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킬 겁니까? 누가 지켜요? 고난 중에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만 당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만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론 고난이 많을 때가 있고 즐거움이 적고 어떤 때 즐거움이 많고 고난이 적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릴리의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무척 힘들고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의 물결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넘치게 하고 또 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에는 행복이 따르고 불평에는 불행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어떻게 감사할까요? 무엇을 감사할까요? 크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시편에 보니까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무엇을 송축합니까?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이렇게 초청해 모시게 되면 죄악을 다 사함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 당신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당신의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피하는 사람에게 다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것을 감사하는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치료해 주셨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십시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무엇을 감사할까요?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이 해보실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세요. 시간을 충분히 내세요. 집에서도 좋고 혹은 뭐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충분한 시간을 놓고 하나님이 이번 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또 나의 생애에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감사하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즉 기도의 응답을 여기 예수님이 감사하셨는데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다니엘서 2장에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이해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걸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방언은 영적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언을 포함해서 영적 은사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능하게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또 여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음식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뭘 늘 먹는 습관대로 그냥 먹고 혹은 때로는 빨리 먹고 빨리 이제 일터로 나가고 그런데 그 음식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땅의 소산을 통해 주셨든지 혹은 뭐 이 하늘과 이 땅이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물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범사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렇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배고픈 일도 또 배가 부른 일도 역경도 순풍도 혹은 역풍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한 가지 빼고요. 죄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왜 역경에 감사합니까? 어려움에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메이플라워의 그 102명 거기에 성도들이 그 중에 절반이 그 한겨울에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1년 후에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죽은 거 불쌍하죠. 그렇지만 사실 불쌍한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할 수 있어요. 왜?
올라간 사람들은, 천국 간 사람들은 가장 좋은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가? 왜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 문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선한 결과를 믿고 우리가 슬픈 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일도 슬프지만, 겉으로는 우리 마음이 슬프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또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확실하게 간직하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두리뭉실해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또 골로새 2장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넘치게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약하게가 아니라 그저 조금만이 아니라 넘치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가?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진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의 지식으로 충만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에 성령으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로 20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신앙의 덕은 어떤 결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감사하라. 간단히 불평하게 되면 불행이 따른다고 하는 거기에 관한 성경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대하는 것이고 멸망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행이 따라옵니다. 불평하고 여기 원망하면 멸망이 따라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구절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5장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한단 말이에요. 서로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멸망이고 또한 불행입니다. 오늘 감사의 행복이 따르고 불평의 불행이 따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www.21철수.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사역의 이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주위에 좀 전달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사역을 또한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맨 아래에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다 발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